주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또 유튜브로 참석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리라. 나는 믿네. 같이 고백하십시다. 한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일어나셔서 7월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직장으로 인해 또한 타지로 가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는데 그 모든 식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잠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여 참여한 우리 하이섬 식구들뿐만 아니라 참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또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정광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75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힘이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방혜원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이섬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 혹은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도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굳은 날씨나 좋은 날씨도, 좋은 상황이나 힘든 상황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부족한 주의 자녀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이섬교회 식구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이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말씀과 찬양으로, 식사로, 또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윤성민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되고 복된 말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과 멀리 각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하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되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 받아 뵙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이제 잠잠해지고 있다가 요즘 또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백신 맞았다가 또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4차 백신을 맞는 것도 추천한다 하는 것들을 방송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에 좀 더 힘써 주시고 또 뒤에 우리 마스크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스크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 읽기가 조금 요즘 약간 침체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읽으시든지 혹 아침에 놓쳤으면 자기 전에 한번 반성하는 의미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우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했으니까 우리 길 따라 가려면 먼저 말씀 읽고 가는 것이 좋은데 우리 마치고 하루 끝나고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 말씀을 그때 기억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남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 빛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 말씀 꼭 함께 우리 읽고 있는 가피불 성경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절기가 4번 있는데 우리 정반기에 우리 부활주일과 우리 맥추절 우리 감사헌금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일부가 우리 효목 일동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민센터에 이제 민원인들이 들어오실 때 돋보기 안경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새 걸로 교체하고 이렇게 장비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 하이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돌아있던 절기연금 중에 일부는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말까지 기다리거나 또 준비해서 또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드려진 헌금이 그렇게 써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거창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제 친구 목회자가 있는 곳에 가서 하영목우의 모임 참석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몸이 참 힘들었고 갑자기 몸이 좀 아파서 장염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 방혜원 자매도 함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우리 저 뒤쪽에는 참 반가운 얼굴 우리 미양쌤 우리 인사했습니까? 우리 조정아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우리 박 집사님과 함께 오셨는데 우리 또 마치고 또 더 반가운 인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립니다. 우리 방혜원 자매님 11조 드리고요. 윤희주 목사님 11조 드립니다. 건강 잘 회복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방혜원 자매, 우리 김복향 선생님께서 교회에 우리 커피 함께 드시면서 감사금 드리시고요. 성덕교회에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윤성인 목사 드렸고요. 무명으로 드립니다. 또 성경금 김옥자 권사님, 정미양 성도님, 방혜원 자매님, 이숙희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삼복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정말 기상 변화가 너무 심해서 어떤 때는 비가 오고 어떤 때는 너무 가뭄고 참 쉽지 않은 그런 날씨를 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런 중에도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니 아직도 우리 걸리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이겨낸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걸리지 않는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마음껏 마스크 벗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날씨가 이제 정말 지난주는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갑자기 나무에서 알아서 불이 붙었다 하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야,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날씨가 혹독하게 더운 유럽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오늘은 참 다행스럽게 삼복더위 기간인데도 예배 드리는데 아침에 제가 차를 몰고 나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조금 선선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먹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는 24장부터 25장 연결되어 있는 본문으로 말씀 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먼저 주보가 나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본문이 24장의 내용만으로 한 편의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 하니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다. 다르게 말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직 출발은 안 했는데 4차 선교여행의 열쇠가 열렸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우리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재판을 합니다. 재판할 때 민원을 드리기도 하고 고소장을 쓰기도 하고 탄원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지요. 그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재판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지금 재판한 게 군중 앞에 했지, 천부장 앞에 했지, 또 앞에 있었던 우리 벨릭스 총독한테 했지, 오늘 베스도한테 했지, 또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그 아그리파 2세에게 또 재판을 받으면서 또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지. 그런데 문제가 안 풀려요. 무죄가 나면 풀어줘야 되는데 재판할 때마다 다 무죄라고 말을 합니다. 천부장도 죄 없다 말하고 벨릭스도 죄 없다 말하고 오늘 보고 있는 베스도도 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상소를 합니까?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재판을 못 받겠으니까 내가 황제한테 가겠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바울은 속주민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신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죽을 죄를 지어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 재판 누구한테 받느냐? 나 황제한테 받겠소 하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이 위기를 벗어남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다음 새로운 선교 여행이 시작되니 우리 로마서를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했더니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막을 수 없어요. 못 막아요. 왜? 그냥 단순히 유대인이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면, 단순히 로마에 정복된 시에 살고 있는 백성이면요, 그냥 무슨 말을 해? 내 말 들어. 이러면 끝장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무슨 말입니까? 재판 혼자 한 게 아니고 옆에 부관들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의를 해봤는데 뭘 상했냐?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상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야. 그러니까 우리 손을 떠났어. 이 사람이 상소를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갈 수밖에 없다. 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처음 1차 선교 여행 때는 왜 축도가 나왔지?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그리고 다소로 갔어요. 더베로 갔어요. 1차 선교 다녔던 곳은 다 어디냐? 바울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우리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서 출발이냐? 내 가장 가까운 데부터. 우리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내 복음 소개해야 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나타내야 될 사람 누구?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척. 쉽게 말하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전해줘야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저 아프리카 케냐의 사람, 브라질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가치 없는 일은 아니지만 땅끝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도 유대에도 내 친척에게도 복음 전했는데 바나바의 고향부터 갔어요. 구브로부터. 그 다음에 저 다소 더베까지. 왜?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2차 선교여행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디로 전하게 하신다? 2차 선교여행 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어디로 갔냐? 아시아를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갔다. 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르메니아도 갔어요. 더 많은 아시아로도 갔어요. 그런데 복음 들고 유럽으로 간 사람은 바울이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고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은 지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3차 선교여행 때 참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하느냐? 바울이 꿈을 꿔요. 이때 꿈이란 말은 꿈을 봤다 이 말이 아니고 바울이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꿈을 꾸거든요. 어떤 꿈? 따라합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디서? 바울이 3차 선교행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런 꿈을 꿉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지.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차 선교여행에서 다시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거든요.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베레아까지 가요. 근데 베레아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유럽으로 가는 백길이 나와요. 다른 지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제 구글의 지도인데, 구글 지도. 저기 보면 데살로니가, 오른쪽에 보면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금으로는 베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부터 쭉 걸어서 가면요, 저 블로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쭉 가면 한 300km밖에 안 돼요. 사람이 하루에 30km 걸어가면 열흘만 하면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건너가면 그 이탈리아 바로 딱 건너가면 어디로 통해? 브린디시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가 로마의 군항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건너오고 건너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빨리 가면 하루, 100길, 바람을 잘 맞으면. 천천히 가도 이틀.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출발해갖고 마음만 먹고 건너가면 유럽까지 며칠 걸려요? 불과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아피아 가도로 쭉 타고 올라가면 로마로 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길게 잡아도 2달 하면 로마 갈 수 있어. 근데 바울이 로마로 안 갑니다. 로마로 가지 않고 우리 3차 성경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로 지나서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서 뭘 쓰느냐?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가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계획하고 꿈을 품고 갔는데, 그렇게 꿈을 품고 갔는데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편지를 쓴 게 로마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꿈을 꿨어요. 이때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 말은요,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위대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야, 나도 주님이 한번 쓰임 받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한번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로 보내냐? 인도로 보내서. 인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윌리엄 캐리의 전기를 읽어봤고 오늘 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 가가지고 한 일이 뭔지 압니까? 한평생 있으면서 성경 번역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왜? 한 나라 말로 번역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 조선어로 번역하면 끝이잖아. 한국어로 번역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도에 갔더니 인도는 말이 다 달라. 인도는 영어만 쓰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말이 있어. 얼마나 말이 많으냐? 100개가 넘는데.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요, 평생 동안 성경을 인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번역했는데 100개 언어로 번역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방식대로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형들의 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다 뭡니까? 부모와 가족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자기는 막내인데, 12형제 중에 11번째인데 어떻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합니까? 그런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동안 한 10몇 년 동안 고생을 했지요.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는데, 10대 때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왕이 될 때는 40이 돼서 왕이 되었습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꿈을 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꿈을 품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로마로 바로 보내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로마로 가게 만드는데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로마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읽어보면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나 로마 가고 싶어, 나 로마 가고 싶어 그 말 하거든요. 1장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로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러분에게 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당장 베레아에서 걸어서 가면 보름만 하면 배 타고 로마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간다. 지금 내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부터 쓰는데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길이 막혀 못 가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로마서가 끝이 날 무렵 그 긴 16장의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15장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이 지방에서 일 끝이 났어. 이제 고린도에서 일까지 다 끝이 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일 마쳤으니까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이제 계획이 섰어. 이런 말입니다. 24절도 보십시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지만 실제로는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저 스페인까지 가고 싶습니다. 왜? 스페인이 그 당시에 땅끝이었으니까요. 대서양 너머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했으니까 나는 서쪽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스페인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의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제가 스페인까지 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 일이 남았어. 무슨 일이 남았어요? 2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섬기는 일이냐?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마케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다 십시일반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바울에게 주면서 선생님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다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 일 마치고 내가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렇게 급한 마음, 정말 마음을 다스려가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체포됐어. 그리고 재판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걸려? 2년이 지나가 버렸어. 그 재판받고 구류되어 있는 시간 동안 흘러가서 바로 쫓아갔으면 로마 갔을 텐데 못 가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 그 꿈을 향해 출발하는 공식 사인이 오늘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25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하시나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죄의 속성.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죄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죄는 썩는 겁니다. 썩는 거. 뭐가 썩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썩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는 겁니다. 마음이 썩으니 뭐도 썩습니까? 생활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일을 샀는데, 우리 귤을 사거나 사과를 샀는데 그 안에 한 개가 상했어요. 조금 썩은 부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썩는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옆으로 번져가지고 멀쩡하던 것들이 다 썩어 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되면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다 썩어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우리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시에 찔리거나 아니면 못에 찔리거나 그러면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독이 올라가지고 살이 막 썩어 들어가요.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올라옵니다. 손가락 잃을 거 팔을 잃게 되고, 팔을 잃게 될 거 몸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죽이고 삶을 죽이고 결국은 인생과 영혼을 파멸로 끌어가는 게 죄의 속성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죽음에 이르러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욕심.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열매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은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뭡니까? 욕심.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노. 욕심. 인간의 죄는요 다 욕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탐심.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죄가 장성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요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대로 놔두면요, 우리 마음 그대로 깔아앉혀두면요, 우리 흙탕물에 이렇게 먼지가 쫙 깔아있는데 물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겁니까? 아니요. 막대 들고 조금만 휘저어보면 그 부엌에 올라오는 게 똑같습니다. 꾸정물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죄의 정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요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은혜 없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됩니다. 신임 총독이 오게 되는데 이 총독에게 재판해야 되는 일거리가 하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정도 되고요, 가이사랴나 저 여리고는 해발 아주 남쪽에 있어요. 해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디서 다스리느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가이사랴에 주둔지가 있어요. 총독 관제가 거기 있어요. 왜?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군대는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고 아주 소수의 인원만 예루살렘에 파견 근무를 나와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헤로당이나 이런 유지들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은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너희 세금만 잘 내라. 폭동만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방치해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잘 안 지켜요. 세금도 잘 안 내고 폭동을 내일으키고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항상 골치 아프게 총독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잘 맺으러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가이사랴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 하나 있지요? 그 사람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이 지난번 우리 23장을 볼 때 24장을 보면서 바울이 피신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왜? 40명에 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사람 반드시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결사단체가 40명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바울한테 물어볼 게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불러주십시오. 우리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주시면 우리가 재판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나와서 사내들인 공회를 가는데 죽이겠다.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했어. 왜? 비밀이 새나갔거든. 그래갖고 천부장이 바울을 피신시킨 게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지금 피신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로마 군대가 지키고 있거든요. 적어도 1개 군단이 지키고 있어요. 6,000명이. 그러니까 바울을 손 못 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총독은 이런 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 가. 여러분 당신은 지금 이 사정을 잘 모르는데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 유대인이 아주 골치 아픈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한번 해야 되는데 오신 김에 그를 불러가지고 우리 재판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뒤에는 속마음은 뭡니까? 오는 중에 죽여버리겠다고. 야, 무시무시합니다. 참 무시무시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베스도의 뭐로? 호의로. 이때 호의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어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번역하면 이게 뭐냐? 은혜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베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러줄 수 있다.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오려면 베스도 각하의 은혜가 없이는 불러줄 수가 없어. 베스도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불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베스도의 호의를, 베스도의 은혜를, 베스도의 선물을 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지. 아니 불러달라고 해놔놓고 재판받게 한다고 해놔놓고는 부르기는 선의로 불러놓고 몰래 죽여버리겠대. 근데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왜? 바울은 유대인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 유대인에게 맞아 죽었다. 그러면 총독은 뭐 했노? 베스도는 큰일 날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이게 악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강도짓을 한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고 장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습관대로 흘러가는 데를 내버려 두면요, 죄가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요, 어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느냐? 저는요, 바울의 변론을 보면서 이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래요? 불러봅시다. 이러면 좋을 텐데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부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하고 싶으면 제가 있는 가이사랴로 여러분들이 오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억울한 거 있으면 따지고 재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이사랴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판이 가이사랴에서 열리게 되는데, 재판하면 뭐합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재판을 할 때마다 증인을 세우고 변호사를 세우고 따져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왜? 바울이 율법 어긴 적 없거든.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어긴 게 아니거든.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도 없었거든요. 다 오해에서 비롯됐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려고 하니까 증거 있어 없어? 없지요. 잘못한 게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찔리는 건 언제 찔립니까? 뭔가 내가 부족할 때 찔립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마음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 차례에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저는 바울의 변론 뭐라고 말하느냐,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따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따라합시다.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요 세 가지 의미가 우리 어쩌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율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율법이 뭘까요? 지금으로 번역하면요 성경입니다. 율법은 성경, 율법은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되고, 오늘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 약속이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었죠.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형통하게 되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율법책 떠나지 말게 해. 무슨 말입니까? 가까이 모시고 있어. 여러분 성경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 복 받는 겁니까? 우리 간혹 보면 차에 뒷좌석에 보면 성경이 탁 차에 얹혀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사고 안 납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성경 배우고자 하면 지혜로워집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까이 하며 이 말은요, 말씀 읽으라 이 말입니다. 말씀 읽으라. 그래서 우리 말씀 자꾸 읽으라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읽기 열심히 합시다. 또 뭐 합시다? 묵상 열심히 합시다. 묵상하려면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되새김이에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읽어가고 묵상이 되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생각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 있는 걸 생각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암송돼 있어야 돼. 그래, 유대인들은 묵상하며 이 말은 암송하며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암송 열심히 했는데 좀 잠시 쉬고 있는데 다시 암송 열심히 합시다 하고 말했으니까 이번 우리 2학기 때 새로운 우리 6개월 동안은 좀 말씀을 꾸준히 또 암송하는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해라. 세 가지 말합니다. 가까이 해라, 묵상해라, 지켜 행해라. 시편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복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요. 오직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도 보면 누가 복 받은 사람이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저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읽어라, 순종해라, 묵상해라. 세 가지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은요, 나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 우리 성도들은 오늘 바울의 이 변명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성전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고요, 성전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은요, 교회 생활을 바르게 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 생활 잘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뜻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광고에 보면, 광고 전하는 소식지에 보면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것을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 누구의 목회? 윤성민 목사가 은혜 받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목회할 겁니다 하는데 어떤 목회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을 저는 목회 철학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생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앞에 제가 말씀 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교회 중심, 이 말입니다. 교회 중심은 예배 중심이고 바로 교회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섬깁니다. 반주자로 섬기고요, 컴퓨터로 섬기고요, 식사로 섬기고요, 강단의 꽃으로 섬기고요, 좀 더 나아가면요 소그룹으로 섬기기도 하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를 하면서 섬기기도 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섬김이 깊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디서 섬기느냐? 중요한 건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어디를 사랑해야 되느냐?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배워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도 있지만 건물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알고 봤더니 교회를 사랑하는 기라. 우리 하이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이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구나,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똑바로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여러분 뭡니까? 가이사는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고 국가를 가리켜 주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은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지 교회 안에서 거룩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거룩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거룩한 행위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섬기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이 어디에도 나타나야 되느냐? 사업하는 데도 나타나야 되고요, 공부하는 데도 나타나야 되고, 세금을 내는 데도 나타나야 되고, 다 나타나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이사에게 충성한다 이 말은요, 가이사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 말은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것이지만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말하면서 세상 법은 요리조리 다 피해 나가는 거, 그러면 그건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탈세할 거 다 하고 부정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와서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야 되느냐?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의무. 우리 국민의 의무 몇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무슨 의무 있어요? 국방의 의무. 맞아요. 군대 저도 국방의 의무를 했어요. 또 납세. 그러지, 우리 돈 벌어서 세금을 내야지. 또 공부하는 거는 권리기도 하지만 의무도 있어요. 교육 받는 거. 그래서 의무 교육이잖아요. 의무 교육.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또 있을까요? 일하는 거, 근로의 의무도 의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 보니까 의무가 더 있어. 저 이번에 알았어.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의무가 더 있느냐? 6대 의무야 실제로는. 헌법에는 5번째 의무가 뭐냐니까 지적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 개인 거잖아. 사유재산을 우리가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적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그저 내 거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내 거 뺏어가진 않지만 공공복리적합의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엄밀하게 헌법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재산권을 행사해도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웃에게 유익하게 만들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 버려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피고 도와주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재산 축날까? 그건 의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환경보존의 의무. 와,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제일 중요해. 왜? 요즘 들어서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벌어지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쟁만 아니었으면 정말 그쪽으로 막 달려갈 낀데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좀 잠시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환경 보존의 의무. 야, 하나님 주신 세상이 이렇게 빨리 파괴될 줄은 우리가 몰랐어요. 이거 바로 잡는 거, 보존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의무인 걸 우리가 세상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와, 다르게 말하면요 성경과 교회와 국가를. 바울은 변론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무도 다 감당하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자유로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래야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말씀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까지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이섬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과 지역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이섬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무엇으로 그 사랑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야 될 것이라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 하이섬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들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하심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